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자녀의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번 먼저 살펴보실까요? 복음이 뭔지요? 14절 15절이요. 자,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시간적 구조가 뭐라고요? 과거, 미래, 현재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뭐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해집니다.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면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완전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그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완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완전하는 겁니다. Once for all이에요. 한 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적인 거예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받지 않거나, 현재 우리가 말씀을 따르거나 아니면 실패하고 넘어지거나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활동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까?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14절 말씀 보실까요? 자,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고 우리를 십자가로 지게 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다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죠? 세상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말씀 보실까요? 요한일서 2장, 자,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계속이요.
17절까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근데 뭘 못 박으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못 박아야 합니다. 근데 육신의 정욕 중에 가장 강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먹는 거에 대한 우리가 강한 욕망이 있잖아요. 예수님도요,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다 끝난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네, 마귀가 맨 먼저 한 시험이 뭐였을까요? 먹는 거였습니다. 어떤 거였죠?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이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에요. 저도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금식 기도를 쫓아갔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산에 데리고 가더니 하루에 아무것도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배고프더라고요. 둘째 날도 돼도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래요. 후회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은 버텼는데 3일째가 되니까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원이 산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닭을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눈에는 통닭으로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닭이 씨암탉이었습니다. 붉은 깃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한테는 완전히 양념치킨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육신적인 정욕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육신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게 뭐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걸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현대 세대를 살면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세대는 엔터테인먼트이 너무나 발달이 된 거예요. 너무나 안목의 정욕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그죠? 드라마, 또 뭐죠? 음악, 또요? 스포츠. 이렇게 볼만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SNS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노출이 된 거예요.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못 박아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출신의 야구 선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박병호, 그 다음에 김현수, 이대호, 오승환 이라는 선수들이 와서요. 지금 메이저리그 그 팀에서 그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병호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벌써 홈런을 9개나 쳤습니다. 강력한 신인왕 후보였어요. 그리고 오승환이라는 선수도 있는데 삼진을 너무 잘 잡고 너무 잘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일반 그 섹션에서 그 기사를 읽으면서 유심히 봤습니다.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섹션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뭐겠어요? 유튜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병호가 홈런을 쳤다. 그러면 홈런 친 것을 찾아서 봤습니다. 그 다음 오승환이 삼진을 잡았다. 그러면 삼진 한 거를 잡아서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거기와 관련된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딱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많은 것들을 아셔서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거 하느라고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다 끊고 그냥 일반 신문에 나오는 그 기사만 읽고 말아야겠다. 아무리 관심이 가도요.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스포츠 보는 게 뭐가 나빠? 그죠? 스포츠 신문 읽는 게 뭐가 나빠? 기사를 읽는 게 뭐가 나빠?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는 게 뭐가 나빠? 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할례 안 할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음의 문제이며 실은요.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엔터테인먼트 때문에 그런 오락이나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하루에 얼마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영화를 보느라고, 드라마를 보느라고, 유튜브를 우리가 시청하느라고 몇 시간을 우리가 하루에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요. 우리가 주님과는 얼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우리는 하루에 얼마만한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스터 윤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미스터 킴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 이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날 때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딱 1시간밖에 미스 김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미스터 윤이 미스 박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스 박하고는요,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꼭 쓰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드릴까요? 자, 미스터 윤은 미스 박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스 박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스 김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미스 박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죠? 누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주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고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그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못 박아야 될 게 뭐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 자랑할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트로피 와이프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트로피 와이프요? 그게 뭐냐면요, 어떤 남자가 사업을 합니다. 대박이 난 거예요. 엄청나게 성공하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명예도 갖게 된 거예요.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와이프를 고르기 시작하는데 어떤 와이프를 골랐느냐, 아주 예쁘고 그 다음에 아주 몸매가 좋은 모델 같은 그런 와이프를 고르는 거예요. 연예인 같은 와이프를요. 그래서 그렇게 고른 겁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를 자기가 가는 곳마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와이프가 뭐죠? 트로피입니다. 성공과 승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가 트로피를 받아서 그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그 와이프를 끼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트로피 와이프라고 부릅니다. 미국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죠? 도널드 트로피. 트럼프죠. 도널드 트럼프. 그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바로 트로피 와이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수천 불짜리 명품을 두르고 그리고 수만 불짜리 차를 몰고 다니고 그리고 수천만 불짜리 집에 사는 거 좋죠. 그럼 어떻게 되죠?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칩니다. 와우, 대단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막 사진까지 찍습니다. 그죠? 스포츠카 같은 거 쫙 몰고 다니고 뭐 사진도 찍고 뭐 SNS도 올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명예까지 있으면, 이름까지 날면 와서 사인도 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와우 그러고 사람들이 몰려도 막 사인해 주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저는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순종해야지요. 근데 하나님, 좀 그것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될까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긴 못 박겠는데 이 모든 걸 다 경험해보고 이걸 다 누려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누려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 좋잖아요. 우리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저뿐인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답은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뿐만 아니라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분의 십자가가 있기에, 그 보혈의 피가 있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예수님 닮은 그러한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자세히 원어로 살펴보면요, 신학적으로 신적 수동태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요,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진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 나를 못 박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그 못 박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적 수동태, 하나님의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무엇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이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하여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대해서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기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들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 자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러한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에게 그런 흔적이 있다고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이요. 자,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례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상처 자국, 십자가의 자국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십자가의 자국, 예수의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고린도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장이요. 자, 시작.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계속이요.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매를 맞았고요, 돌을 맞았고요,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몸에는 그 십자가의 상처가, 예수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낙인이 찍혔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티그마예요. 낙인임이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가, 십자가의 상처가 있습니까?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두 발에는 못자국이 나 있습니까? 우리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하여 지금도 세상에 나아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무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배고프며,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목마르며, 주님 때문에 심령이 찢어지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서요, 운동화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교복을 입어서 옷은 다 똑같아서 패션은 못 입고 대신에 운동화는 튀는 거예요. 그때 아마 나이키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요. 그래서 나이키가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나이크, 나이카 이런 상품들이 계속 따라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한국에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월드컵, 프로스펙스 이런 신발들이 나왔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한 고등학생이 나이키라는 신발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그걸 갖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아르바이트 못하니까 엄마 나 책 사게 돈 주세요 라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모으고요. 엄마 내가 전과 살게요. 전과 뭔지 아세요? 전과 살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나 학원 다닐게요 라고 얘기해서 돈을 받아서 다 모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모으고 모았는데도 5천 원이 모자란 거예요. 근데 이 5천 원을 모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방법으로 자기 엄마에게 청구서를 썼습니다. 종이를 꺼내가지고요. 어제 심부름한 거 2,000원. 어제 방 청소한 거 2,000원. 그리고 쓰레기 갖다 버린 거 할인해서 1,000원. 그래서 합계 5,000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청구서를 써가지고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엄마 화장대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이제 공부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그 생각만 나는 거죠. 정말 엄마가 5,000원을 담았을까 안 담았을까 계속 궁금해하다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자기 책상 위에 그 자기가 놨던 봉투가 있는 거예요. 봉투를 열어봤더니 5,000원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5,000원과 함께 엄마가 쓴 이제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엄마도 청구서를 썼어요. 내역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낳으려고 배 아팠던 것 공짜. 내가 너에게 젖을 먹이고 커서는 밥을 차려준 것 공짜. 그리고 내가 아프고 힘들었을 때 밤을 새워주며 네 곁에서 지켜준 것 공짜.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 공짜. 앞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베풀어 줄 모든 사랑 공짜. 합계 공짜. 그아이가 그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전에 썼던 청구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새로 청구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썼을까요? 방 청소하는 거 공짜. 심부름 공짜. 쓰레기 버리는 거 공짜. 앞으로 내가 엄마를 위해 하는 모든 것 공짜.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셨고요. 우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에는 창을 찔리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조금이라도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십자가 위에다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못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조금이라도 손해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조금 모욕당하는 것 괜찮다고 여기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큰 건 아니라도 작은 것이라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이 있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이 모든 편지를 받으면서 마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그 사랑의 길,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믿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기에 그 십자가가 완전하고 절대적이게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러바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쪽은 아라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로 듣고, 사랑을 말하는데 받는 쪽에는 오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임인 것이죠.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힘쓰라 그랬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끝에 보면 부르심에 합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4절 끝에도 보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소망을 갖고 부르셨대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어 그분으로부터 신령한 진액을 받아 영혼의 소성함을 얻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름받은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인생은 공사 중이라 참 실수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축복의 울타리에 들어왔지만 세상을 다시 한번 기웃거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보다 세상의 쾌락을 여전히 탐닉하고 그리워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나 생각이 다르고 성격과 기질이 달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려니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오해와 낙심할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걸 묵상하면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3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명색이 자기 고국이라고 돌아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나 문화적으로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고백은 뭐냐 하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간식 먹는 것도 너무 두렵다,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점심을 먹고 식당에서 돌아왔는데 과장님이 부릅니다. 어이 와봐. 그러더니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하나 먹을래 그랬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피는 이렇게 끓여서 먹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계피까지 사탕으로 만들어서 입가심을 하는 정도면 나는 드라큘라라는데 이거 싫다라고 대답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눈깔 사탕은 어때? 라고 묻더랍니다. 아니 그건 누구 거라고 했더니 사장 거를 내가 몰래 빼왔다고 이러는 거죠. 너무나 놀라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잠시 정신을 깨워보니까 그 과장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이렇게 기력이 약해서 못해 쓰겠어. 몸보신 좀 해야 되겠다. 나중에 우리 집에 가자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뭘로 보신해 줄 거냐라고 했더니 대답하는 말이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라고 말하더랍니다. 거기서 까무라쳤답니다. 그래서 거리를 보니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할매 뼈다귀 해장국이래요. 할매 뼈다귀 해장국이래요. 할매 산채 비빔밥이래요.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래 무서운 거야? 우리는 어찌요 그 내용을 아니까. 그 분위기, 그 문화를 알지 못하고 언어에 어술했던 그는 그걸 보면서 다들 편안하게 아무것도 아닌 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그는 그렇게 두려움으로 봤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적응하고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나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걸 사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교회 안에 견고하게 하나 되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은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주님은 죄인까지도 용납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주님을 섬길 때에 그 교회는 튼튼하게 하나 되어 세워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낮아지고 싶은데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니까 낮아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주저합니다. 왜요? 낮아지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아요. 아니 낮아지면 그마저도 완전히 짓밟혀서 내 인생이 형편없을 것 같아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그 순간, 낮은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그 순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시라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기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면 그 겸손함이라서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나가 되어갈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유월절 만찬상에서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신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손길을 그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그 장면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손이 인간의 더러운 발을 지금 씻고 있다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신 모습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겸손하게 섬길 때에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함으로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면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겠지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친히 그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함께 겸손하십시다. 낮아지십시다.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온유하신 분이셨어요. 세상은 온유함을 온순함이다, 화내지 않는 온순함이다, 부드러움이다, 이것만 생각하지만 성경 안에서의 온유함은 세상이 말하는 온유함과 그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걸 말해요. 힘이 없어서 부드러움이 아니라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써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쓸 줄 아는 절제된 힘, 통제된 힘,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땅을 차지할 것 같은 사람이 과격하고 힘 있는 사람일 것 같지만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내 감정과 내 목적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통제된 힘, 절제된 힘,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의 반대는 굴복할 줄 모르는 것이며 굽힐 줄 모르는 완고함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보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 있고 성령이 역사하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찔림에 따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듣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누가 완악한 사람이며 누가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고도, 분명히 알고도 그 뜻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를 꺾지 못하는 그 강한 완고함, 이게 바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 세워진 질서, 정당한 가르침을 기꺼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인데, 이 온유함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가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하고 싶은데, 온유하고 싶은데,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시면 우리 영혼에 겸손함과 온유함이 깊이 뿌리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피해라, 도망가라, 항복하라 말하지 않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예수를 포기하고 도망가라 말하지 않고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까? 우리 삶 속에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와 고난을 이길 힘도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잠잠히 묵상할 때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그분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으로 그분이 새롭게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참을성이 없다라고 말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정보를 주면 그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을 다 끌어왔습니다. 아주 고난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괴인 중에 괴수였고
그리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그가 죄를 지을 때 금방 심판을 했더라면 바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직접 만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라고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계획대로 안 될 때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누구를 희생하며 도와주며 끝까지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계속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보십시오. 그 끝에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관심을 받은 그가 나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고 하늘의 것으로 신령하고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희생하고 기다리고 사셨다면 참아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고 어금니만 메우면 나에게 참아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에 참아지는 겁니다. 아니 참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거죠. 사랑이 내 속에 오면 사랑의 힘으로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15가지의 특징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와요. 나중에도 참으며 견딘다라는 말로 끝나는 걸 보면 사랑의 중요한 특성이 견디게 하는 힘이 사랑 속에 있어요.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을 용납함이 없다면 하나됨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금방 만났을 때 첫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느껴지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에 동창을 했습니다.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는데 그 높은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야, 우리 동생이 출세했구나, 반갑다, 좋다, 춤추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왜요? 가기 싫어하는 동생을 은 20, 30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야, 이제 큰일 났구나.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저 손에 다 그냥 요절나겠다고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다 용서하고 용납했습니다. 그 용납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고생 땅에서 정착을 할 수 있었고 야곱의 후손들을 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데, 온유해야 되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아쉬워하고 후회할 일 우리가 참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조금 참을 걸, 욱하는 감정 참지 못해서 그냥 내뱉어버리고 말을 해버리고 욕설을 해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해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나고 난 뒤에 얼마나 후회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책은담에 보면 한 번 분노를 참는 것은 100일 근심을 명한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과 온유함,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함,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성품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세워진 그 자리, 사역의 자리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킨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각기 그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기회에 대해서 만리장성을 여행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마을이나 성을 쌓았으니 군데군데마다 성문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만리장성에 100명의 파수꾼이 100개의 문을 지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100명 모두가 철두철미하게 문을 지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중에 한 3사람이 뇌물을 받아먹고 적군에게 문을 연다면 97명이 밤을 새워가며 성문을 지킨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내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받은 은사대로 주어진 사역을 그 자리에서 잘 지킬 때 그것이 모여져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능력과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섬김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사역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지키십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며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든든해 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핑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장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나도 섬기고 싶어요. 나도 예배하고 싶어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삶 속에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여러분 자신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세워가는 이런 은혜와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를 전해달라라고 기록된 이름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바울의 사역을 후원했고 그리고 기도했고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탁월함, 그 사람의 능력, 열정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출중하고 탁월했다고 하지만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바울은 바울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갱그레와 교회의 베베 여집사도 있었고 의사 누가도 있었습니다. 누가는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 역할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건강이 좋지 못했는데 그때마다 적절하게 치료를 해서 사역을 잘 감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자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성실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맞추어서 마치 퍼즐을 제자리에 꽂는 것처럼 그 자리에 그것이 있음으로써 완벽하고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들의 수고 없이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까? 누가 지켜야지, 다른 사람이 지켜야지, 아무가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묵묵히 성실하게 충성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둘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이라는 그 기둥의 이름은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견고케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기둥이 성전에 서 있음으로써, 이름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기둥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마음에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견고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 기둥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 자리에서 신실하게 해서 감당할 때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료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용하는 걸 바라보면서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아실 것입니다. 약속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포로 생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70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남유다 왕국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무너진 그 시점부터 다시금 제2성전이 세워질 때까지의 70년입니다. 학계에서는
주전 522년, 그러니까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은요 판벽한 집에 상하로 된 대리석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저는 황폐한 걸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만 배부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교회를 돌볼 때는 아니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학개 선지자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때가 가까이 오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호소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됐다, 때가 안 됐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학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행위, 너희 소위를 살펴봐라.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는 것 없고,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때가 가까운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전은 관심 없이 자기 배만 불리고 살아가니 바로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학개 선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소망하며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도록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런 직책을 주셨는데 자꾸만 나뉘게 하고 분열케 하는 것 하나님 참 싫어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룬 것처럼 저들도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신다고요. 이처럼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됨을 이루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며,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된다 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온전한 교회는 성숙한 교회를 말합니다. 성숙해서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하나 되어서 견고하게 서면 사탄이 수많은 방법으로 유혹하고 공격을 해도 요동하지 않는 굿센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같이 자라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민 생활이 힘들 때 교회에서 선포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고 기도를 하며 응답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기쁨이 있었고 슬픔이 떠나가고 위로가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새롭게 알아갔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개시대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은 판벽한 집에 살아가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하면서 내 갈 길만 바쁘게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주라 고백하여 주셨고 흑암의 권세에서 이끌어서 그리스도께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GIM 글로벌 국제선교연합 주최로 열리는 제12회 글로벌 국제선교대회가 북가주 지역의 월러크릭에 위치한 힐사이드 커버넌트 철치에서 있습니다. 일시는 12월 15일 토요일과 16일 주일이며 첫째 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둘째 날인 16일 주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미주 지역에서 8명의 패널이 참석하고 국제기도원협회, OMF, 위클리프와 각 민족 교회들이 선교 부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둘째 날 행사 후에는 한국 음식을 포함한 각 나라 음식이 마련되며 식사 규제를 통한 만남의 장도 갖게 되므로 한인 커뮤니티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준식 목사의 두 번째 책인 창세기 원역사의 비밀 출판기념회가 세계 아거페 선교교회 신교실에서 있습니다. 김준식 목사의 21세기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신 바 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 일시는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6시이며 장소는 세계 아가페 선교교회 신축 본당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만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나성제일교회에서 중고등부를 사역할 EM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영어 설교와 사역이 가능하고 공인된 신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졸업하신 분을 원합니다. 이력서와 신용 고백서를 이메일 lakfpc@gmail.com, 이메일 lakfp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7101, 213지역 388-710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에서 주름살이 하나씩 펴지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도를 따르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을 잊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미소 짓는 얼굴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